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설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복음서의 본문을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정한 시기에 반드시 그 말씀만을 묵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을 함께 축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비판하는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단순히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억압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인간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떤 신앙적 비극이 나타나는지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자랑은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의 제자들도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구원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랑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자랑하시며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자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으시고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시다가 그 권력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모욕과 고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세상의 거대한 권력을 쥐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복종하시면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했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 은사마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을 자랑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낮아지고 고통받으며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낮아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자랑할 것이 많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를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일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의미의 진정한 자랑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다른 집단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어떤 메시지가 세상의 사람들을 움직이며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문제는 외면한 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소유했는지에 집착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 무한정의 권력이 주어진다면 인간의 사회는 동물의 집단과 크게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과 동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만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는 동물의 약육강식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권력을 분할하며 각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진 만큼 의무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사회 속에서 정치 권력자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의 의무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독재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 권력에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를 외면할 때에 독재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부디 미래의 정권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역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큰 선물로서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의무도 주어집니다. 훌륭한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낮아지고 비난을 받으며 비천해지고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비천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과 돈이나 아니면 헤게모니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고통받으면서도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러한 낮아짐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고통과 비천함과 낮아짐의 가치를 외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무엇인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자 구원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왜곡된 복음입니다. 그러한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고통받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들은 어떨까요? 바울은 스스로를 낮아진 자, 비천해진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만큼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큰 일을 행할 때에 정치적 권력이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비천한 가운데서, 멸시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21세기 한국교회는 과연, 아니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낮아지고 비천해지며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까요? 교인이 한 1000명만 돼도 오만과 교만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게 됩니다. 10,000명, 100,000명 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법을 어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돈에 멀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과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받음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낮아짐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낮아짐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 영광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 바르트가 20세기의 변증법적 신학을 만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가치와 신학이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삶은 비천하며 고난받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겸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내가 교육을 받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자랑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의 달콤한 맛에만 취해서 의무를 외면할 때 우리는 그 의무를 행할 것을 촉구해야 하고 끝끝내 그것을 거부할 때 민주적 저항에 의해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함께 할 때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겸손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든지 교회 지도자든지
돈과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왜곡된 기독교적 가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이야기하면 여의도의 정당 정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하게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처럼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면 왜 가치를 배분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의미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특정한 사람들이만 공유하게 되면 그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막스 베버처럼 정치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된 모든 것이라면 국가는 약육강식에 지배되지 않도록 권력을 분배하고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더 불행해지고 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면 굳이 국가가 존재할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치를 규정하든 정치는 권력과 의무의 문제가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떻게 그 정체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속의 가치에 저항하다가 낮아지고 핍박받고 비천해지며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히 돈이 많거나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나 담임 목사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적 집단의 수장일 뿐입니다. 이미 기독교가 아닌 사교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 비천함과 천시를 통하여 만들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속의 권력과 자본의 힘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진정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왜곡된 가치에 맞서 저항해 나아가는 삶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다주고 때로는 비천함을 안겨다주며 때로는 멸시와 천시를 안겨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처럼 낮아지고 천시받으며 멸시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적 영역이 있어든 사회적 영역에서든 정치적 영역에서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정체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누릴 것만을 바라보는 왜곡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멸시, 천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고난받음을, 멸시받음을, 천시받음을 기뻐하며 그것을 본받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